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제목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할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믿음의 조상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믿었는지도 모르면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은 어느 참 셈의 후손 중에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지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11장 10절을 좀 봐주세요. 11장 10절 거기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우리가 오늘 낮에 보았던 셈의 족보가 여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나와요. 거기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때, 그러니까 홍수 후 2년,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요. 아브라함의 조상은 셈의 자손 중에 아르박삿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려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여기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 한번 봐요. 11장 11절에 보면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그러지요. 여러분 갑자기 나이가 뚝 떨어지지요. 이전에는 뭐 100세가 되게 애를 낳고 300세가 돼서 애를 낳고 이랬는데 오늘 여기 홍수 이후에는 35세에 애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애를 낳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잘 봐요. 12절도 한번 봐요. 13절도 봐요.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이거는 또 더 짧아지죠.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러우는 32세에 서룩을 낳았고 서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이렇게 애를 낳는 나이하고 또 그들의 죽을 때의 나이하고 이게 자꾸 어때요? 단축되지요. 자꾸 줄어들고 단축되고 그래요. 처음에는 500년 살다 죽고 이랬는데 나중에 400년 살다 죽고 뭐 300년 살다 죽고 200년 살다 죽고 이렇게 자꾸 죽는 수명도 짧아지고 단축되고 애를 낳는 나이도 자꾸 단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도 보세요.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 동안 아기가 없다가 늦은 막에 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도 잘 보면 성경 보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이 애를 낳는 나이도 줄어들었고 수명도 많이 줄어들었다.
120세가 잘 안 넘습니다. 거의 120세. 우리 나이하고 요즘 우리들하고 비슷해지지요.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렇게 갑자기 900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홍수 이후에는 이렇게 뚝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요, 홍수 때문에 그래요. 홍수 때문에. 노아 홍수 때 땅에 샘들이 터졌지만은요, 하늘의 궁창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다 쏟아지니까 이제 궁창 위에 물은 없어져 버렸어요. 뻥 뚫려 버렸어요. 뻥 뚫려져 버리니까 저 태양에 있는 자외선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리쬐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요,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태양의 자외선을 딱 막아주었어요. 온실처럼 딱 막아주었어요. 홍수 이후에는 이게 물이 다 쏟아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뻥 뚫린 거예요. 하늘이 뻥 뚫리듯이. 그러니까 태양의 그 자외선이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내리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햇빛을 너무 많이 쬐면요, 피부도 상하지만은 수명도 많이 짧아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태양에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노출시키는 건 또 좀 조심해야 될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렇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120세로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이 많이 낮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좀 아주 조금 이렇게 크게 말씀을 했는데, 11장 2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좀 더 가까이 크로즈업 해가지고 좀 더 가까이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 그랬지요. 데라의 족보가 이제 27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족보입니다. 그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고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임신을 못했어. 그 자식이 없는 거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왜냐하면 이 하란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손자 롯과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의 며느리 그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거기에 못 가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거기서 살다가 데라는 205세가 돼가지고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 하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인의 우르처럼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이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래요. 그러면 어딘데? 하란이라 그래요. 하란. 하란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
갈대아 우르가 우르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태어났다가 어릴 적에 갈대아 우르에 와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좀 그런 식으로 조금 비춥니다만은, 하란에 가면 아브라함이 탄생했다는 동굴이 있어요. 하란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하란이에요. 하란. 여러분 31절에 보면, 31절 다시 봐요. 거기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의 부부하고 하란의 아들이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고향인 하란에 가서 살게 됩니다. 다시 고향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고향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고향에서 살다가. 아마 어딜 가도 고향이 좋다 하면서 하란에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계속 머물지 않았어요.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여러분 12장 이제 넘어갑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1절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요, 하란에 있을 때 받은 소명이에요. 그 여기에 1절에 나오잖아. 너는 너의 고향. 이 하란이에요, 하란.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소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따라 하란에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 고향을 떠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향은 하란이에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 돼 있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고향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몇 세? 예, 75세였어요. 75세에 고향을 떠난 거예요. 이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75세 때 아버지는 몇 세였을까? 조금만 계산해 보면요, 아버지가 아까 200 몇 세에 돌아갔었다 했죠? 예, 205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몇 세예요? 예? 145세가 되지요. 그러니까 205세에 돌아갔었는데 여기 145세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 데라가요 60년이나 더 살았어요. 60년이나 더 살다가 돌아갔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었다고.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이 그곳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다고. 그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이 착각을 했는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애매한 부분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145세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애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은 다 하셨어요. 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 합니까? 하나님만 보고 축복해달라는 말은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이 말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을 할 때 성경에 어느 성경에 뒤집어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고 축복하옵소서 하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에 없는 말을 자꾸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알겠어요? 복을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누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면 내가 복을 줄 거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래서 저주를 퍼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멋지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표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표범이에요. 모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뭐 복 받는 길이 따로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요,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나무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이방신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와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무슨 성경이 있었겠어요?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나의 믿음을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나의 믿음을 도와줄 성경도 있고, 나의 믿음을 도와줄 역사도 있고, 나의 믿음을 도와줄 사람들, 도와줄 것들이 내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내 믿음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사람이 문제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야.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올바로 되지 못한 것을 남에게 탓을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바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일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성경이 있고 역사가 있고. 알겠어요? 그런데도 내 믿음이 바로 자라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주변에 아무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도와줄 만한 것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도 믿지 않는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간 그런 사람이니까 어찌 복을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죽어도 남지요. 죽어도 남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도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내 혼자라도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내 혼자라도 믿음의 지조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막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고, 장로님이 없으면 믿음이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나 우리가 참 아브라함 믿음을 살펴볼 만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보십시다. 먼저 아브라함은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떠날 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은요,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군소리 안 하고 떠났어요. 군소리 안 하고 보따리 싸고 떠났어.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은요, 좀 편해지면요, 자꾸 현실에 안주해 있으려고 해요. 왜?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리고 늘상 익숙한 환경 속에서 그저 살고 싶어 하는 거지 다른 환경에 가기를 싫어해요. 지금 내가 늘 하는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그냥 지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삶의 욕심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떠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오늘 젊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현실이 편하고 현실이 좋다고 그저 여기에 눌러 앉아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 내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딘가? 어디서 나는 떠나야 하는가? 어느 시점에서 나는 떠나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떠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떠날 생각.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만 허송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를 않았어요. 가자 여기 있다가 또 절로 떠나고 저기 있다가 또 이쪽으로 떠나고 늘 바울은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떠났기에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떠나기만 한다고 다 좋은 옳은 것은 아니에요. 앞도 뒤도 생각도 안 하고 막 대놓고 집 나가는 거 그건 옳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요,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이 어디인지 바라볼 수 있을 때 떠나야지. 그것도 없이 속한 말로 쥐뿔도 없이 말이죠. 아무것도 없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어디를 떠날 때에 어디를 가라고 하시는지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좀 생각하고 내 사심,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비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심 가지고 떠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을 보여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도 그는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을 창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과연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어떻게 들었겠어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실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또 보면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요, 아브라함을 보고 자기 조상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다 우리의 조상이라고 다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더 창대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뿐만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받아 챙겼어요. 그만큼 복을 받은 족속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라. 왜? 떠났기 때문에 이런 복을 얻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는데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우리가 지금 구원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그 약속이 사라져버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떠날 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 2절 3절 아닙니까? 2절 3절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가서 뭘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났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떠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나? 한 40살에 부르든지, 이렇게 좋은 사람 한 30세에 부르든지, 아니면 20대에 부르든지 하지 왜 하필 75세 다 늙어 빠져가지고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40대 모세를 불러서 쓰시든지 하지 꼭 80세 돼가지고 모세를 왜 부르느냐? 다 늙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를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적당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대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따르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30대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40대에 부르는 사람, 50대에 부르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내 나이를 또 보고 아이고 난 너무 늦었어. 나는 이제 더 끝난 거야.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끝났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때다. 이 사람을 내가 쓰기에 아주 적당한 때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0세가 되든지 80세가 되든지 몇 세가 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고 민감해 있어야 돼요. 민감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거예요. 장장 남자들만 318명, 그게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의 사람을 교육시켰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아가 1000명의 사람을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절대 망설이거나 미루거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너 이 일을 좀 해. 너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복을 주마. 아무개야, 너가 이곳을 떠나. 그 일을 좀 해.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안 됩니다. 젊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거절하고 망설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전도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말이지. 봉사할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말이지. 찬양할 마음을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얼마든지 내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나를 부르신 줄 알고 예 하고는 나이가 70대든지 80대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찾아가야 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자꾸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은혜를 주시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데 나는 왜 자꾸 망설입니까? 나이 많다고, 내 처지가 지금 이렇다고 자꾸만 안 하려고 그러고 하면서도 자꾸 뒤로 돌아보고.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 그 밭을 바로 갈지를 못합니다. 뒤로 돌아보면 저 밭이 제대로 가려지면 제대로 안 갈려요. 여러분, 운전대 잡고 자꾸 뒤로 돌아봐요. 사고 납니다. 운전대 잡은 사람은 앞만 봐야지. 왜 자꾸 뒤를 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런 천박한 땅에 살면서 그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든지 자기는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나갔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그것만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알고 떠나십시오. 떠나야 돼요. 지금이 좋은 게 좋다고 자꾸 현실에 안주해지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도전해보란 말이지요. 한번 실행에 옮겨보란 말이죠. 한번 찾아가 보란 말이지요. 한번 떠나보란 말입니다.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왜 안 합니까? 지금이 너무 편해서 안 합니까? 지금이 너무 좋아서 안 합니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은퇴도 없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여기 그게 줄을 끊어요. 얻은 사람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지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예요, 자기 아내와 조카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얻은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 있는지는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가끔씩 설교하시는 분들을 이래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 데리고 나왔대요. 성경을 좀 더 바르게 봐야 될 줄 압니다. 줄을 끊어요.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도 줄을 끊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요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줄을 끊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뭡니까? 뭐예요? 예,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제단 쌓는 일이에요. 제단 쌓는 일. 여러분 제단 쌓았다는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렸다.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어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겁니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실히 드렸어요. 성실히.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숫자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오후에 그것도 기껏 2시간 이후에 드리는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도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실은 11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이 2시에 다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빈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글쎄요.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요 시간에 뭘 하는지 몰라도 텔레비 보고 있을 겁니다. 글쎄요. 이 시간에 누굴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시간에 어디 운동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시간에 어떤 마트에 쇼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교인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제가 보여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숫자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알짜배기를 원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숫자만 부풀린 거 하나님 좋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 많은 숫자를 원치 않아요. 요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지, 비록 한 명이고 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을 바라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숫자만 많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읍시다. 하나님을 알아도 똑바로 압시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성실히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머문 곳은 이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머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문 우리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다른 날을 얼만큼 하나님과 살았다고 오늘 이 날을 다른 사람하고 삽니까?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는 날이 이 날 아니겠어요? 내 개인의 일은 6일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망설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라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실 때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뭘 그렇게 재는 것이 많습니까? 나이 가지고 재고, 환경 가지고 재고, 돈 가지고 재고, 가정 가지고 재고, 남편 두고 재고, 내 몸이 어떻고 저쩌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재고 있습니다. 재는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떠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봤지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가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하니까 그의 인생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단번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지시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서든지 단을 쌓는 그런 성도, 그런 복된 성도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